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치와 또 아픔을 갖고 또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그 회복은 오랜 기간을 지나서 되는 회복이 아니라 신속하게 또 완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한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아픔들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갈망들, 이것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보고 있겠느냐? 반드시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의 과정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주신다,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다운 또 그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갈망을 갖고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얻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삶에 그와 같은 회복에 대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낙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은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인 줄 알고 그 길이 회복인 줄 알고 잘못 가다가 결국은 더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도했던 일들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회복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라는 게 이게 나한테는 맞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미 낙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을 꿈꾸었으나 이미 무너졌거나 또는 이제 회복을 내가 다시 한번 꿈꿔봐야 되겠다 하는 갈망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의 사자들도 있다. 그의 추종하는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조직체인데 그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존재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처럼 그 꼬리를 흔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옛 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로 무너뜨리는 거죠.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을 거야. 내 죄는 용서받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의 실패자라고 하는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신앙의 동력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또 회사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를 주고 다툼을 주고 갈등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분쟁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울퉁불퉁 올라오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공연히 이 사탄 마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나님의 취미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취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보면 악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사탄 마귀는 있고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합니까? 이유는 사탄 마귀의 정체는 사실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결과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로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 사람들은 아직 연약하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삶을 섬기라고 만드신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사람을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사들이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자, 자기보다 훨씬 더러운 자, 자기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이 사람들을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나를 섬겨야지, 강한 자를 섬겨야지.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마음이 가득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천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 상하다고. 아니 내가 왜 인간을 섬겨야 돼? 인간이 나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연약한 자가 위에 세워놓고 강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남편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돈도 벌어옵니까? 그러면 이 돈도 벌어오고 힘이 센 남편이 이 연약한 아내를 정말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존재, 야 내가 돈 벌어왔는데 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 마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그냥 악한 일에 마음을 무엇인가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성도들이 악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왜 만들지도 않은 악이 생겼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생긴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 악이 고통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착각은요, 내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하거나 하거나 내 마음에 품거나 그러면 내가 악한 자가 되고 악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악이고 고통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이미 악이고 고통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세상과 똑같이 마귀와 똑같이 약육강식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돈 너가 쓰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지, 이와 같은 생각의 모습들, 섬기는 것인데,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인데, 강한 자가 섬기는 것인데, 먼저 받은 자가 섬기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상태, 이게 마귀고 귀신이고 악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악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산발락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근데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되는 일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남의 일인데 화가 날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화를 내는 이유들은 그 일이 진행되면 내 자리가 위태하다라고 여겨질 때 화가 납니다. 또는 내가 주도했으면 화가 안 나겠죠. 근데 그가 주도하는 거예요. 멋진 일 같은데 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산발락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그러면 산발락 화 안 냈을 겁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건축한다 하니까 멋지게 하고 있다 하니까 이게 마음이 속상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화를 냅니다. 다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으로 비웃고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내 중심이 되면,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마음이 산발락은 자기 마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 내가 속상해. 내가 화가 나. 저 일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의 대다수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생각 이외의 생각들은 물론 그 안에 내 생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귀 생각, 내 생각. 근데 문제는 이 내 생각은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마귀 생각도 아닌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 생각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 이건 다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꿈꿀 때 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원했던 건 회복인데 왜 더 망쳐버렸을까? 이유는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안에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것이 회복의 길인 줄 알고 잘못 가다 보니까 진짜 망쳐지고 만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요.
그럼 이게 내가 화가 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분노의 씨앗을 마귀가 심어놓고 그걸 부채질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 너무 밉다고 생각해. 왜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미움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미움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생각만 조금만 달리해도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고 용납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근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었어요. 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했다면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 화가 일어나요? 왜 그 오해가 일어나고 왜 그가 그렇게 괘씸해져요? 왜 그 일이 그렇게 속상해져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좋아요? 왜 그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이 땅 위에서 세상 풍조를 통하여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왜 그거 없으면 나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일을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어쩌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일 수 있어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생각이 잘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의리도 있죠. 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있으니까 그분이 죽으신다는 그 말이 어떻게 내가 아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생각들이 분별이 안 되고 그게 내 생각처럼 여겨지느냐? 사람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이 얼마나 익숙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 그게 내 생각처럼 너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딱 보면 이게 마귀 일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내게 납득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회복이 안 되고 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산발락이 만약에 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 자신을 일으키면서 야 이게 내 유익에 위배되잖아.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중심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일 앞에 자기가 분노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 분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삶이 되면 위험합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이게 힘든 삶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 때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마귀가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마귀의 열매가 걷어지면 그건 다 지옥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달려간 삶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근데 마귀가 뿌려놓은 씨대로 걸어가서 그 열매가 맺어지면 누구를 위한 거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지옥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같이 말장구를 쳐줍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꼭 악인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 혼자 있지 않아요. 같이 옆에서 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옆에 가지 않습니다. 자꾸 들은 대로 자기도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인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앞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면 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자가 되면 그건 더 큰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도전들이 왔을 때, 이런 마귀의 도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느헤미야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참 기도 내용이 아주 막 속이 시원하죠. 저 악한 것들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저 나를 업신여기는데 다 그냥 그 머리에 그 저주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하는 사람 앞에 느헤미야가 군사력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위도 높잖아요.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럼 가서 산발라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돌이켜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왜 기도했을까? 성도는 왜 기도할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착해서 또는 뭐 싸우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같이 대치하여 싸우지 않고 기도했을까? 이유는요,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우리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랑 하나님과는요 언약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저주하고 허튼 소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도전할 때 해야 될 방식이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 그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겠다고 주신 약속 전체를 집대성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뭡니까? 약속의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최신의 약속, 이게 약속이라고요.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왜 빈핍하게 삽니까? 약속을 몰라서.
여러분, 약속을 모르는데 자기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는 다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이번만 좀 제발 도와줄 수는 없나요? 제가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줄 수는 없나요? 이거 다 이웃집 아저씨한테 정말 거럼뱅이가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듯이.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칙이라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해주겠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약속돼 있는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생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걸 일기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5만 번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20살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아도 몇십 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덥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거럼뱅이가 구하듯이 하지 않고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사건을 놓고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일 텐데 이 약속대로 내가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바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런 산발락 앞에 기도합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기를 바라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담대하고요, 믿음의 기도,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을 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왜 기도합니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대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을 해서 절반 정도가 다 채워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자, 이와 같이 성이 세워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두렵게 합니다. 가서 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공사를 중지시켜야지. 두렵고 불안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꿈꾸며 나갈 때 두려움의 일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거든, 두려움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거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게 두려움을 향해서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반드시 그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쓰이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노 땡큐. 난 두려움을 거절할 거야. 내가 그것으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을 거야.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려움의 마음이 불화살이, 그냥 마귀가 쏜 불화살이 마음에 콱 박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자기도 방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에 박혔는지 팍 박혀서 이게 마귀가 쏜 불화살인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의 거울을 놓고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 두려움의 불화살이 가슴에 딱 박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현상은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제일 첫 번째요. 일할 건 너무 많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힘이 다 빠졌어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기쁨이 없어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에 맞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기쁨이 없어져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고, 전에는 뭔가 기뻤어요. 설렘도 있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됐다면 이게 누구 탓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가을이라서 울적한 게 아니라, 여행 떠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 마음에 불화살을 쏜 거예요. 마귀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씨앗을 분별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마귀 때문이구나.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기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안 기뻐요. 그 길로 달려가는 일이 안 기뻐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중단해서 결국은 마귀가 만드는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 험악한 인생이 된 거예요. 기쁨이 없을 때는요, 기쁨을 찾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도록 내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마음에 마귀의 씨앗들이 뿌려지면, 두 번째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근데 마귀의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요. 내 삶에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어떤 사건, 문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분명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할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게. 이게 들릴 수가 없는 말이 막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안 들리는데 세상은 너무 잘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안 들리는데 내 삶에 부려고 두려운 것들은 너무 크게 보여지고,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으로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회복이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세 번째는요, 그 원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지금 성 쌓을 때가 아니잖아요. 성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호하려고 성 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치려고 한다는데, 성만 쌓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이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지금 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지금 자기에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달라, 저기서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침부터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게 하나도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엉망진창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심겨놓은 마귀의 씨앗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자,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에요.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숨어서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야. 이게 내 자녀를 지키는 일이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가정을 지키는 방법,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자고 할 때 맨날 평화만 얘기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히틀러가 유럽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싸우자고 할 때 영국에서 그 영국 정부가 했던 것이 처칠 바로 이전의 정부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평화합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쟁 준비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정부가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평화를 말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화를 지키고 유지할 힘이 없는데 그냥 아무 때나 지금 가정이 이렇게 분란이 많으니까 그냥 이땐 내가 좀 조용하고 이게 가정을 위한 거고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길 안 가고 좀 멈춰서고 그래서 가정을 보살피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지. 그래서 마귀의 의도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멈춰 쓰는 게 아니라 마귀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넌 싸워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마귀하고 싸울까요? 이것이 이번 주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방법, 성경은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마귀가 되고 악인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이 되고 그냥 그걸로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는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전할 때 그 마귀 앞에 주춤주춤 머물러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굳세게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갔는데 그런데도 자꾸 마음속에 또 다른 데로 불안하다고 자꾸 움직여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어두운 데서 우리의 영혼을 쏘아 죽이려고 합니다. 둥둥 떠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오베데돔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끊어버리시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의 씨앗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갖고 그냥 살면 이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분별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씨앗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내가 내 생각 갖고는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너무 사람 중심적이에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고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의 일들만 생각해요. 넌 아내의 도리가 이게 뭐냐?
넌 남편의 도리가 이게 뭐냐? 넌 이게 부모의 도리가 뭐냐?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원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분별하는 것은 내 생각 갖고 내 마음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울처럼 서 있을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안에 숨겨놓은 마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도리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무너뜨리고 살았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심겨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복종되지 않는 것이 마귀 생각입니다.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마귀의 생각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 1순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뜨리고 세워질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회생활 하시고요. 주 안에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형통은 주님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형통하려면, 가정이 평안하려면, 더 잘 되려면 너 여기서 멈춰서 싸우지 마, 있어.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전쟁이고 마귀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묶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가정 안에서 내 마음속에 도전하는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분노이기도 하고 미움이기도 하고 그것이 음란이기도 하고 간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쟁이기도 하고 다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도 있고 마귀가 도전하는 게 악한 영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큐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란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미움은 떠나가라. 이 분노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장사 같긴 하지만 효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에 안 떠나는 더러운 귀신은 없어요. 아침마다 마음을 딱 모아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라요. 그냥 명령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쏜살같이 달려가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걸 뽑아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회복을 다 경험하고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